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매주마다 당연히 들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책을 지우지 않는 은혜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져 간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되찾으러 오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영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확성기를 들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되찾기 위한 값을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그 은혜는 우리한테 한없는 감동을 줘요. 왜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세상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돈을 열심히 벌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때로는 그게 어떤 앞날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어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되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닌데 세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재밌는 사건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 근데 우리는 내가 옳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자신을 옳다고 여겨요. 난 잘못 안 했는데. 그래서 TV나 뉴스에, 인터넷에 어떤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내고 어떻게 저런 죄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죄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죄와 굳이 무게를 따진다면 무엇이 더 큰 죄일까요? 저는 크고 작음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크기라는 것은 사실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어떤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인하고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주세요. 대답할 때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용서합니까? 용서 못하죠. 물론 용서를 할 때가 있죠.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용서 다 해요. 그런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자신 없어요. 솔직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나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을 침범했다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태도는 의외로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부족함을 보이고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저 잘못을 동일하게 칠 수 있는데, 나도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무조건 죄책감을 갖고 무조건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회의주의나 아니면 스스로를 억압하는 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해봐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한 여자의 어떻게 보면 삶을 저울질하기 시작했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자식 날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네. 지금 어떻게 내가 한 방 날릴까, 이 생각을 할까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마음. 왜? 하나님 앞에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음행을 하다 붙잡힌 여자나 다 똑같은 연약함을 지닌 존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한 여인의 그 죄를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의 죄에 대해서 평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입니다. 남의 잘못, 남의 부족함, 남의 연약함이 나의 삶을 정당하게, 그리고 혹은 뭔가 비교하면서 나는 이걸 잘 살고 있지, 안도감을 갖는지도 몰라요. 주님 어떻게 반응하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그 고발하려고 막 얼마나 막 분노가 일어났을까. 그 사람들이 막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데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또 벌 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긴 사람은 항상 헛된 자신감으로 세상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아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를 오히려 나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긍휼함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다 저렇다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럼 쳐다봤겠죠. 예수님, 이 음행하다 붙잡힌 여자 어떻게 할까요? 한번 판결 내려보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뭔가 나한테 공격할 때 똑같이 공격하지 마세요. 뭔가 나한테
좀 악감정을 가지고 나를 막 뭔가 공격하려고 막 달려오더라도 여러분 한 템포 쉬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한테 뭔가 조금만이라도 뭔가 손해를 보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뒤통수를 날려볼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어떤 수치심을 다 해가지고 갚아줄까?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랑 좀 다른 사람들이네. 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한 방을 내릴 수 있어?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당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살다 보니까 왜 아빠가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저렇게 당해야 하지? 좀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나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격이 오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되갚으려는 그 보복 심리가 있다고. 근데 주님이 뭘 적으셨어요. 이건 내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와, 진짜 예수님인가 봐. 진짜 하나님이신가 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당당하게 왔고, 그 주변에는 다양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냥 군중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돌로 그 여자를 던져서 칠 수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대낮에 돌로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율법이. 그만큼 하나님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규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때 아무것도 돌을 던질 용기도 얻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 저는 요즘 현대사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도대체 진짜 의인은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아니란 생각은 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서 돌을 들어서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죠? 아무도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율법의 기준에서 자신은 음행만큼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여기고 주문처럼 여기고 형식적으로 여기고 한 번도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을 대입시켜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해야 돼요.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다 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돌을 던지고 그냥 자신의 삶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회개가 일어났다면 돌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치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그냥 알지 못했어요. 오직 한 사람, 음행을 저지른 한 여인. 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고 무릎 꿇고 회개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어떤
외면의 삶을 좀 이야기했다면 내면의 삶에서 중요한 것,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용서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용서받는 걸 두려워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아. 다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죄인하지 않아도 되는, 죄송하지만 당연한 사실이에요. 누가 옆에서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맞아, 나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두려워. 내 친구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진실을 외면하고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으로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대입시키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만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고 뭔가 치료받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냐면 자꾸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싸우는데 익숙해. 뭔가 나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예민해.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다라는 그 어떤 이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 너무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심리학적으로 영모야 사랑한다, 그래 너무 잘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봤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 그 순간은 잠깐 평안이 임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축복하고 탓하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는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 사람들, 저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막 고발한다는 게 그냥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한 거고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오늘 오전에도 주의 설교 말씀이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 화내시는 게 아니라 no. 안 돼. 다윗이 성전 건축을 꿈꿨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쓰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차이가 뭐죠? 이 사람들은 오직 마음속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딜레마였어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고려하며 살았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사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큰 제국주의에 가득한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내규가 있습니다.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계명. 로마법하고 다를 때가 많았어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율법과 로마법이 다를 때예요. 자, 음행이라는 건 뭐죠?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불륜을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이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아내가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바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율법,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직결 심판이에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냥 돌을 던져서 쳐서 죽여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율법을 따라야겠죠. 문제는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선고는 유대 법정에 대해서 성전 모독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형선고를 유대인들이 스스로 내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요. 그러면 무슨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죽이지 마. 그러면 뭐와 충돌되는 거죠? 유대법과 하나님 말씀과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죠. 고발할 조건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뭘 선택하더라도 결국에 예수님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자 죽여라! 그러면 로마법에 접촉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을 거예요.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순결해 보이고 아주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 사람 죽인다. 죽이지 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있는 유대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 저 사람 선지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고발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알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의 그 근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화내봤자 하나님한테 우리가 상대가 되잖아요. 왜? 아시니까. 알아. 내가 너 알아. 마치 내 아들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래도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자기야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 알았어. 아빠 알았어. 그래 네가 지금 동생하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알았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자, 서기관들과 저는 대부분의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다 음행한 여인은 착하고 서기관 바리새인은 나쁜 걸로 그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니까 용서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데이트를 쳤던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노래일 텐데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자신이 가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여유를 갖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만약에 자신의 누이였다면, 자신의 자녀가 그런 범죄를 했다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나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이익이 어느 것도 작용하지 않는 대상. 나의 이익과 무관한 말 잘해줘도 나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할 수 있는 대상. 그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이 잃어버린 영혼일 뿐만 아니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옹호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조차도 돌아오게 하실 이유가 분명하신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용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깊은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모든 일에. 그냥 말을 한마디 건네더라도 우리가 같이 나눴던 수가성의 여인, 당신은 유대인의 그 남자인데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물 달라는 게 뭐고 대단하고? 상처예요, 상처. 용서받지 못한 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들추고 그 책임을 묻는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은 불쌍하지만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이어서 생각해. 왜? 정작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거든. 나중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진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삶에서 그냥 단절된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사람과 옥심각심, 니탓 내탓 하다가 그냥 자기 삶을 그렇게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다 욕을 할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아주 작게나마 한번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드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면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따라보겠습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대상.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따라봅시다. 그 누가 아닌 바로 나. 사람들이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음행을 다 내려왔어요. 다 예수님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데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용서하거나, 두 번째,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거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심판하시면 로마 하는 거죠. 자, 주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6절, 7절 우리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나 그를 권하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오늘 높이사 손가락으로 꺼내주시니 우리 7절도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였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답을 벗어난 3번 선택하셨어요. 전 참 주님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음행한 여자의 죄를 들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3번을 선택하시면서 음행한 여자의 문제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능력 있는지 아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로 돌려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로만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한 개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제는 바로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글씨 그 내용이 뭔지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십계명 다 외울 수 있죠? 쭉. 그 규율들 그리고 다른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목록들이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그 죄의 목록을 쫙 적으신 거예요. 아마 그 죄의 목록들을 적으실 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찔림 받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 죄의 목록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거 다 내가 안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뒷걸음질 칠 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다면 그 사람부터 이 여자를 돌려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입할 때 나 자신을 빼고 대입할 때가 우리 많아요. 일주일에 삶 가운데 왜 성경을 안 읽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날마다. 용서받아야 되는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내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쓰레기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시선을 올리며 그게 바로 너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너의 잘못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략을 쓰지만 주님은 그 모든 걸 안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야. 나에게. 말씀의 핵심은 바로 죄악 들춰내는 거지만 심판에서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찔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뭐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너 그 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나에게로 와. 너의 문제를 내가 안아줄게. 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군중 속에 숨어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 속에서 우리를 찾으세요.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손을 딱 뻗어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예수님은 찾아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어떤 신경 예민증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주목하셨어요. 수가성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리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찾아와가지고 너 뭘 잘못한 거 알지 네가? 네가 잘못한 말면 스스로 빨리 회개해 이러지 않으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기에 이렇게 자세한 연령층을 얘기한 게 뭐죠? 죄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그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의 잘못이 다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지라고 합리화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죄됨이 살기가 등등한 그 군중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구죠? 돌을 들고 죽일 생각만 가득한, 분노 가득한 사람들, 자신의 육체를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돌을 들고 죽일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잘못을 깨달았지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건 이해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음행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따뜻한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군중들의 입장에서 내려놔서 이제는 음행을 저지른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음행한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분명히 지금 죽을 죄를 저질렀고 곧 있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가 그 맞더라도 나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여러분,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잘못을 드러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문제를 지적하시되 가장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입시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죄를 드러내셨어요. 다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안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그 문제를 담당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결코 지나치는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누군가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문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누군가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현장에서 누가 남았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건 되게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를 진 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음행한 여인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남으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음행한 여인은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 여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의 삶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야 해요. 죽어 마땅하죠.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논쟁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너의 에너지를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뭔가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지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없다는 게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주님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죄에 그냥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이런 이익이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있고 심판받을 우리의 범죄 기록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적어도 이후의 삶에서는 너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죄를 졌어도 당연히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렵죠.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몰라볼까요? 다 알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른지 지금 만인들에게 이제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 분명히 주눅들 일들이 있을 거야. 너 사람들 앞에 못 가겠지? 하지만 잘 보려. 너를 고발하는 자는 그 사람보다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하던 사람 그 사람들 어디 갔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죄의 문제를 반복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너 이제 은혜 받는 자야. 용서받는 자니까 더 이상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자. 그게 뭐죠? 말씀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적어도 이 똑같은 죄는 안 저질렀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기력한 그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좋은 어떤 구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쓰는 적도 많아요. 난 거룩한데 너 왜 거룩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결론 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 상대할 때 용서하지 못할 큰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다시 만나십시오. 만나서 떠나면 이제 다시 만나고 전혀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34절 여기 있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죄의 문제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십시오. 죄를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던져버립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작업하신 거예요?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더 이상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죄와 같이 가지 마. 너는 죄와 같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존재가. 죄를 쓰레기 취급하시고 죄라는 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들 그걸 이제 벗어버리고 죄와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그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덮는 걸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에이 그냥 오늘 말씀 한번 들었으니까 없어졌겠지.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건성건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어쩌면 심판대에 두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 죄 때문에 어려웠지? 내가 너 이제 자유롭게 줄게. 다 아픔을 싣고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결단합시다. 따라해봅시다. 죄의 길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용서받았음을 내 마음속에 믿고 용서를 배우고 이제는 용서하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돌을 든 입장이 아니라 돌 맞아 버릴 수도 있고 또한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같이 가서 같이 울고 주님 앞에 회복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데요.